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한 그와 같은 묘사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있으신 일이 무엇인지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와 같은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셨음과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목도한 요한 사도는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음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들을 통해 요한 사도가 나타내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한 사도가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비롯된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한 사도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 사도의 몸에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요한 사도를 위로하시며 안심시켜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 느끼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는 요한 사도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다독여 주시며 안심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심과 동시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자신, 하나님이신 자신이 바로 요한 사도와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였던 그의 보는 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가 아는 그 예수가 맞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의 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던
그 너의 스승이 맞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친히 자신의 완전한 인간이심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임을 요한 사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느꼈던 그 마음과 감정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도하였을 때 그 순간 요한 사도가 느꼈을 그 절망감과 실망감, 좌절과 낙심, 그리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요한 사도를 향하여 이제 다시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낄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며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 손에 있으니 예전에 느꼈던 그 두려움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장차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할 요한 사도에게 먼저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글을 기록할 요한 사도에게 먼저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의 능력의 오른손을 요한 사도의 몸에 얹으시고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절에 기록된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7교회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견해가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나 교회와 성도들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자 교회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행하시는 이 위로의 행위와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요한 사도뿐만이 아닌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과 특권적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통해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경험케 되는 피조물로서의 신적인 두려움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다독여 주시는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다정한 손길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과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깨닫고 확신케 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신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뒷방 늙은이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마지못해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이 전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봄에 앞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확신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에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확신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이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경외하거나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우신 궁극의 이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읽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읽을 때와 같이 느껴지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또한 그냥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하여 함께 나눔에 있어 오늘 요한 사도가 느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므로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므로 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심으로 말미암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신전인격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매 순간 위로를 받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